오늘은 예수님 탄생 그 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지낸 지가 이제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마땅히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맛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 몇 명만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할 수가 있었어요.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도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이 탄생하는 것으로 여기고 좋지 않은 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요,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알아내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동방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가 있는 곳을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와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마음 속에는 아기를 잡아 죽일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꿈으로 그들을 권면하셔서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헤롯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너는 애굽으로 피해서 죽음을 면케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밤중에 하나님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라고 했고, 그래서 밤중에 요셉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마음속에 품은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었고, 또 그 일을 막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계획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피하게 하셨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구약 시대에 힘이 없고 작은 족속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수가
불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의 자궁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애굽으로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그곳에서 이 죽음의 위기를 면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이제 이 헤롯 왕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었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 박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박사들이 와서 알려주면 그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속이고 달아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그 박사들을 만난 때로부터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혹시 베들레헴 그 옆일 수도 있으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모든 지역에 있는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할 베들레헴과 그 접경 지역에는 슬픔과 탄식 소리가 온 성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 밤에 울려 퍼졌겠죠. 이후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셉에게 꿈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헤롯이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으로 너는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셉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레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올라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셉에게 너는 그러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 이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가장 먼저 겪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가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동방박사와 목자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받았어요.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겪은 일은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 그것을 피하여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가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던 헤롯 왕이 죽기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의 인생에도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평안하고 영광과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탄생한 직후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이방 땅에 머물러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위로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고난 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닥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서 승리할 용기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겪게 될 때에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가브리엘의 말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된 것도,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된 것도, 그 아기가 온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15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예언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헤롯왕의 엄청난 살상도 17절 18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셉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도 23절 말씀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에는요, 내 삶에 이것이 정말 위기 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할 때 너희는 결코 살지 못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정말 위기이고 절망의 순간인 것 같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위기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두렵고 무섭고 위기의 상황 같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요, 우리의 눈에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안전해 보여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위기의 순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룻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가 보기에 소돔성이 있는 그 애굽 지경 접경 지역은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았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룻은 그곳에서 살면 내가 안전하겠다, 내가 풍요한 삶을 살겠다, 잘 살겠다 생각하고 그곳을 결정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룻이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그곳은 인간적으로 볼 때 풍족한 자원이 있고 들판이 풍성하고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그곳으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평안해 보이고 안정해 보여도 그것이 내 삶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눈에 옳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선택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비록 망한 것 같아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절망스러운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기를 우리는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해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인내로서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부족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